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나타남. 이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옥경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받자마자 벌써 오셨어요?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 교회 강단을 좀 닦으려고 그러는데 마대걸레가 교회에 있느냐 그거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벌써 오셨어요?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평소보다 몸살이 나가지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데 벌써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오시면 주여 내가 주를 초대하나이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아마 오늘 박 권사님도 저를 조금 걱정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게, 어제 그 광화문에 저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같이 차로 모시고. 근데 아마 어제 하루 종일 광화문에 있다 왔는데 저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지금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2판 4판이에요.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초월하실 줄 믿습니다. 몸살이 나가지고 주여 오늘 주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시옵소서. 오늘 김옥규 목사님도 막 전화하는데, 목사님 오늘 마대걸레 교회 있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들의 숙명은 아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아파야 돼. 그게 목사의 숙명이에요. 그러지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총신대학원, 제가 1반이었는데 동기들 카톡방이,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7년 8년 맞나요? 아무튼 아무 10년 가까이 지금 그 카톡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 한 60명 가량 있는데, 제가 어제 그 김철홍 교수님이라고 우리 집회 때 이제 간증하고 자신이 주사파에서 전향해가지고 자유우파로서 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분이 장신대 교수이신데 내가 왜 이 자유우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 아주 운동권 시절에 아주 열심분자였는데 그 영상을 제가 카톡방에 딱 던졌어요. 반응이 어떤가. 근데 던졌더니 잠시는 고요하더라고요. 고요한데 한 명이 탁 튀어나왔어. 목사님, 여기는 사역지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지금 교회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주고 그런 카톡방입니다.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올커니 너 잘됐다. 내가서 준비해 카톡을 썼습니다. 목사님, 여기 카톡방의 성향상 우리가 사역지 구하고 그런 거 같으면은 구인 사이트나 이용할 일이지, 우리가 뭐 하려고 이 카톡방에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제가 틀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제가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정교 분리가 뭔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지금 사라지고 소멸되고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 합동교단이죠. 여기가 여러분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방언해도 예배 시간에 방언해도 되고 그것을 장려하는 교회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선대 목사님이신 남창호 목사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선대 목사님께서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경험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 서울에서 청년 때에 제가 듣기로는 몸이 아파가지고 알 수 없는 병에 들어서 고향으로 고흥 거금도에 낙향을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을 때에,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성취의 교회, 오늘 그 고향 가신 줄 알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직접 손으로 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원래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사역자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그 몇 안 되는 마을에서 주일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100여 명을 전도해가지고 무디와 같이 주일학교를 다 운영하시고, 할렐루야. 그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 그때에 입을 싸들고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동네 주민들 다 죽는다고, 창욱이 죽는다고 그랬던 창욱이가 갑자기 근데 어쨌든 간에 입을 싸들고 교회 강대상에 그 강대상에 앞들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은혜 받으시고 그 주체 못하고 고속도로 버스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시고, 애들 동네에서 전도하고, 그런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라면서도 항상 어려서부터 뭘 강조받았냐? 방언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지금 지나가 보니까 장로교 합동교단, 이 목사 자제들은 보통은 강조를 받는 게 성령 말씀이고, 예배에 충실하고, 어디 가서 그냥 그 경박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보통 그런 분위기인데, 항상 우리 아버님은 같이 기도하면 옆에서 우리 아버님 왜 이렇게 스키를 좋아하는지, 스키 방언하면 무슨 스키가 그렇게 많이 나, 막 뭐라는데 알 수 없는 말 맨날 그러는데, 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냐고, 내가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불에 대한 사모함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저를 따라서 바울의 불이다. 바울의 불의 핵심이다. 바울의 불의 핵심. 이것은 불 같기도 하고 한국 지도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바울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불이다. 저를 따라서 불이다. 불이에요. 불의 역사요. 근데 이 불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저를 따라서 나라에, 교회에, 개인에, 이런 식으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나라 민족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를 따라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신학의 대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지금의 미국의 부흥, 물론 지금 미국이 많이 병들긴 했지만 미국의 현대 지금 이 미국의 부흥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일찍이 이 작은 시골에서, 우리 진접처럼 작은 시골에서 한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전 미국을 뒤흔들고 지금의 21세기의 미국을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20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전무후무한 인류 국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경제로, 문화로, 또 법적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성령의 불에 미국에 떨어졌을 때 이미 미래에 보장된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민족에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점점 더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점점 더 범람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방이 예루살렘이 되는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우리가 쓰시게 되신다, 불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의 역사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비전 따라하세요. 비전 꿈의 교회. 비전 꿈의 교회를, 여러분, 이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진접이래요.
여러분, 진접이 이 교회를 담을 만큼 큽니까? 진접이 우리 교회를 담을 만큼 커요?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우리는 미래적 현실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불은 떨어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자들이 이곳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접이 작다 이 말이야. 교회를 담기에. 그러면은 남양주 씨는 작을까요? 클까요? 담기에 클까요? 작을까요? 남양주 씨도 작다 이 말이야. 남양주 씨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으로, 할렐루야, 대한민국으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진접을 뛰어넘어 남양주를 뛰어넘어 경기 동북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에게 주여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있기에 아깝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들어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여 주시옵소서.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하나님의 사역에 주님의 우주적 사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셔서 거대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불이 떨어지면 이 교회 안에서만 이 성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의 역사는 자꾸만 터져 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처럼 주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점점 더 거리와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불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은 성도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도 하고,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따라하세요. 가족의 구원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따라하세요. 친인척의 구원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따라하세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이룬다. 할렐루야. 한 개인에게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에게는 가만히 그 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가지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구원을 이룬 사람도 있고, 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박영숙 권사님 그 집안의 보배는 위보라 자매였더라고요. 보라 자매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 집안을 다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아무튼 가족의 구원도 이루고, 또 우리 남창훈 목사님, 우리 선대 목사님은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친인척 가족들 중에 우리 선대 목사님이 1대예요. 1대. 그래서 우리 선대 목사님의 형님들, 누님들, 뭐 그 형님들, 누님들, 자녀들 뭐 아무튼 몇십 명 다 싹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친인척 친구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 선대 목사님이 오늘 이번 주에 고향을 가겠다 한 이유도 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고향에 있는 친구들 전도하러 간다. 저를 따라서 전도하러 간다. 은퇴하고 여러분 쉬고 싶지 전도하러 그 먼 데까지 가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친인척까지도 친구들까지도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특수한 상황의 사람에게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를 따라하세요. 이승만의 역사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 우리는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보혈 속죄가 됐네. 진짜 해방되었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오 주여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로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은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바울이 떨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떨었다. 저를 따라서 바울이 심히 떨었다. 오늘 3,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역하는 가운데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따라해보세요. 심히 떨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저도 떨까 안 떨까요? 떨어요. 제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예배 자리에 나타나시지 아니할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두려움과 떨림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토요일 저녁 밤이 되면 제가 여기서 거의 철야를 하다시피 제가 이곳에서 주여 주여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일 주일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도들 오가는 모든 자들, 마음이 강팍하고 다친 자와 무너진 자와 육신의 질병 가진 자들이 이곳에 앉았을 때에 성령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시면은 꼭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교회 오가다가 밖에서 비명소리 들리면은 남 목사가 기도하는 중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심히 떨었다. 바울이 뭘로 떨었냐?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또 훈련으로. 아무튼 뭐 다양하게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제자훈련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선교훈련 이런 거는 대부분 1년짜리 과정이에요. 몇 년짜리? 1년짜리예요. 하나만 받지 않아요. 제자훈련 받으면 사역훈련 받고 그 다음에 선교훈련 받고. 아무튼 훈련, 대한민국의 군대보다 훈련이 많은 데가 교회. 교회는 이 세상에 모든 훈련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그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에 느꼈던 건 뭐냐,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이 마음의 괴로움을 뭐라 말할 수가 없는데 돌이켜보니까 저를 따라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은 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새로운 정말 새 부대, 새 가족 부대에 담긴 그런 심령들이 되었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병은 훈련이란 훈련, 교육이라는 교육, 모든 것들의 프로 온갖 것은 다 있지만 성령이 부재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성령께서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어떤 훈련이든지 간에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성령의 출발점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제자들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3년 반, 다시 3년 반, 제자들에게 3년 반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여 저를 따라서 40일, 부활체로서 40일도 허락하셨고,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여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는데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신대원으로 치면은 대략 10년의 시간이라. 10년.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이거는 교수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12명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도 이 12명에게만 허락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얼굴도 마주보고 밥 먹을 때 그분도 손을 만져보고 안아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그것도 부족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평안할지어다,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보충서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서요, 몇 날이 못되어 약속을 한 것을 주리라,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된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역사냐? 저를 따라서 오순절의 역사다. 저를 따라서 오순절의 역사다. 이 오순절 때 플러스 알파의 성령 세례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훈련도 가지가지 다 받더라도 어쨌든 간에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가 공적인 사역자로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없이 일하면 사고는 아니에요. 사고. 막 서로 그냥 부딪히고 그냥 난리나고 쪼개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볼로,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세상에서 가장 큰 아버지 하버드 이런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신학자 교수와 같고, 또 그는 열심도 있고 일찍이 모태신앙으로서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이었는데 이후에 차선으로 아볼로가 잠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저를 따라서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가 담임 목회자로 갔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하는 모든 능력을 갖췄더라도 성령이 없이는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좀 연약해 보이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가방끈이 짧은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름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느냐?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저를 따라서 고넬료, 백부장이죠, 이방인.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의 빌립에게 임합니다. 저를 따라서 빌립. 이게 뭐냐?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인 거예요. 저를 따라서 교회에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고넬료의 집은 가정교회인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가정교회로 확대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각각의 가정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를 따라오세요. 온 땅으로.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를 만나서 길에서 성령 세례를 준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확대되고 번창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지난 시간까지였고, 오늘은 바울의 영적 주소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저를 따르세요. 바울의 영적 주소, 이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소라는 곳은 바울이 태어난 곳이고 육신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요. 그는 차세대 유망한 지도자요. 할렐루야. 그런 바울의 유망한 곳이 유망함이었는데,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이 변한 거 맞죠? 맞습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의 육신의 고향이 다소인데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바울은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배운 사람, 지금으로 치면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다소에서 어떤 일을 범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저를 따라오세요, 잡고 죽이고 쫓아다닌다.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뭐다? 저를 따라서 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다. 다시 따라서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도 죄요, 잠자는 것도 죄요, 내가 기부하는 것도 죄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만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뭐예요? 남성진이죠. 근데 원래 제 원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남성남이에요. 남성남. 앞으로 뒤로도 읽어도 똑같은 전화번호예요. 앞으로 뒤로도 똑같아요. 남성남. 근데 이 이름을, 이게 지금 성남꽃이라는 게 있어요. 꽃 중에 성남꽃. 바위, 제가 알기로는 그 바위 위에서 뚫고 나와서 피는 꽃이다 뭐 이런 해서 그런 이름, 그 꽃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고귀한 꽃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겠느냐 해가지고 이 이름 말고 지금의 남성진으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냐면은 우리 목사님의 멘토이신 김태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고향에 낙향했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참 대견하십니다, 장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다른 사람은 그냥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때의 소망을 안고 그때 목회자 길로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게 제 이름이 소리성의 참진이에요. 그래서 참소리,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제 이름에는 바울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제가 이제야 이 이름대로 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주여, 제가 이제는 이 남성진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다소에서는 육신의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제 이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성남이었대 예전에. 남성남. 이름을 근데 뭐 남성남이 이런 식으로 지어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를 따라해보세요. 다소 다음에 이 바울이요, 다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스데반 집사, 저를 따라해보세요. 스데반 집사 다 아시죠? 어지간하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바울이 예수쟁이들 믿는 사람들을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날도 살기가 등등의 눈빛이 이미 누군가 죽이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은 눈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미 그 전에 죽으시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 다메섹으로 가는데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를 따라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 다 다메섹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때 만났나 그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그 상황이 그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 다메섹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게 뭐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박해했다. 다시 따라오세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 안 했다니까. 예수님 이미 승천하신 이후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너가 나를 박해했노라.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서 무슨 말이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해가 없노라, 끼칠 해가 없노라. 그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그분과 동일시되어서 내 자녀에게는 절대 해를 끼칠 수가 없다. 하늘의 해도 밤의 달도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이다. 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여기 하나 더 보세요. 9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9장 6절에서 7절. 9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비늘이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가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냐면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빛이 소리가 확 들린다, 보인다. 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따라 잡으러 갈 때에 대략 30명 정도가 동행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예수의 빛이 비추시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빛을 봐도 변화되질 못했어요. 오직 바울만 그 말을 듣고 오직 바울만 그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 잘 보세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도 어떤 사람 왜 이렇게 밝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있는가 반면에, 왜 오늘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지? 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바울처럼 그 소리가 확 들리고 그 빛이 확 보이고 마치 그 형상이 내 눈에 그것만 보이고 내 귀에 그것만 들리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준비된 영혼에게는 확 들리고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예전에 제 개인적인 반면 교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대략 15년 전쯤에,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씨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씨.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 아시죠? 지금 안 하시죠 그분? 근데 아무튼 그분의 아버지가 중랑구 일대에서,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부자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일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안수집사가 장로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알았던 건 아니고 그분이 저차 건너가지고 우리 교회 여집사님을 통해서
부탁을 받기를 뭘 받았냐? 그때에 그분께서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수를 끼고 말도 거의 할 수가 없고. 근데 그분이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전후였는데 내가 찬양을 듣고 싶다, 내가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결된 곳이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하고 제가 같이 한 4명이 같이 가서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찬양을 한 3-4곡 불러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해. 왜? 나에게는 그것이 아주 뭐랄까 후회되는 경험 중에 하나였거든. 문을 들고 열어갔는데 그 김상준 씨가 1인실 옆에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그 노트북, 소니바이오 노트북, 아주 구체적으로 전 기억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해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병문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게 제가 그분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사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내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상사병이 들어서 한 주간 동안 앉으나 서나 그분 생각, 자도 그분 생각, 밥 먹을 때도 그분 생각. 이게 성령께서 마음을 막 충동시키는데 너가 가서 기도하라, 너가 가서 위로하라, 너가 가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충동을 막 일으키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가지를 못했던 거는 하나님,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내셨다고 해서 여기 와서 찬양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너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누굴 좋아했어도 상사병 걸려본 적이 없는데 그분하고 유일하게 상사병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를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내가 오지랖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 내가 분간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내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밥을 먹고 나는 간다. 가서 내가 담대하게 내가 가서 찬양도 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겠다.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그분이 소천하셨다고. 야, 내가 그때요. 그때가 아침 식사할 때였어요. 내가 그때 아침밥 먹고 바로 출발하려고 혼자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주여, 제가 주의 음성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하심을 듣지를 못하고 주여 이 미련한 자가 알지 못했나이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 마음이 고생했어요. 내가 주의 음성을 왜 내가 듣지 못했나. 저를 다시 한번 따라했어요. 확 들린다, 확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왜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 귀에만 들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속삭속삭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몇 개월을 지나다가 제가 다음에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입니다. 다음 년도 8월 여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날 면목역 1번 출구, 합정역 1번 출구 아니고 면목역 1번 출구로 나오는데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계단 딱 5걸음 올라가는데 내 눈에 다시 한번 따라서 확 보인다. 그 어떤 분이, 남자분이 한 50대 나이셨는데 그분이 계단에 엎드려져 있었어. 근데 그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근데 내 마음 막 쿵떡쿵떡 그러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도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어. 나왔는데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일이 생각났어. 안 되겠다. 다시 내려가자.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분을 부축했습니다. 그분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에 사신지, 이름은 어떻게 되신지, 여기서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끌고 이렇게 부축하고 나오는데 그때의 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분을 내가 밥 한 끼 쓰시라고 돈 몇 푼 드리고 조용히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모시고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저기 괜찮으시면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했더니 더 황당한 거는 그분이 가겠다는 거. 야, 나 그래서 가겠다는 사람도 황당하고 나도 교회로 데려가겠다는 사람도 황당하고 그때가 저녁 9시쯤 다 됐어요. 나도 힘들고 막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그때 우산도 없었어요.
그분을 모시고 교회까지 한 15분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그분을 앉혀놓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그분을 앉혀놓고, 그분의 아들은 연대를 다니고, 또 그분은 참으로 그 이전에 직장도 좋은 데 다녔지만 입술에 막 피가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충 닦아드리고,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지금은 인생에 낙심을 하고 지금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때였는데, 그분을 데리고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 식당에서 저한테 마음에 확 그 하나님께서 충동시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예수를 영접케 하라.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제가 예수님을, 그 아저씨의 지금의 삶의 고백들을 잘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의 삶의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모든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을 해보시겠습니까? 주기도문 해보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껐어. 식당에 불을 껐어. 밤 11시에 껐는데 아저씨가 놀라고 왜 끄냐고, 뭐 자기 어디 잡아가는 줄 알고. 아저씨, 원래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불을 끄는 겁니다. 불을 끄고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불을 끄고 거기 둘이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했어. 근데 제가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부모님도 이 얘기는 몰라요. 왜냐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어. 그때 제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그분의 마음과 내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 할렐루야. 야, 나는 그때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떴단 말이야. 새까매, 깜깜해.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과 그분의 심령 가운데 한 빛이 밝은 빛이 비춰준,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신 그 경험인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은 확 들리는구나, 확 보여지는구나, 내 귀에만 들리게 되는구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들리지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세밀한 음성의 증거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높여 찬양. 아멘.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가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가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가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가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그분 내가 연락처를 좀 받아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분 갈 때 그때의 새벽 5시였어요. 새벽 5시에 이 교회 앞에서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성경책, 교회에 있는 성경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돈을 드렸어요. 이제 차비하시라고. 근데 그분을 연락처 왔으면 그분 좀 간증해달라고 연락을 할 텐데. 근데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못 들을 뿐.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저를 따라서 직가로 간다. 따라서 직가로 간다. 직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이 아나니아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하는데 바울에게 안수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이래서 이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따라해주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자.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시점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단 한 번 성경에 등장했지만 아주 고귀한 인생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직가에서 바울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거는 구원의 세례와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이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마음을 푸니 먹고 그냥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17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새 가죽 부대에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전의 삶은 버려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집사님도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렸다니까. 금단현상 없이 끊어버렸어요. 나 참 그 희한하더라고. 누구는 주변에 보면 담배 끊는데 아주 힘들게 끊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 언제부턴가 자기가 끊어야겠다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담배 냄새, 역한 냄새로 맡기도 싫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영적 주소가 다 달라요. 다소는 육신의 고향이요, 다메섹은 예수를 영접한 곳이요, 직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곳인데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은 직가에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메섹에서 멈춰 있으면은 인생이 참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내가 시간 연차가 더하면 더할수록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뭐 교회에서 회장도 맡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할 텐데 그 일을 할 때에 성령 없이 하면은 보통 피곤한 게 아니야. 보통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볼로같이 분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따라서 성도여 세례를 받자. 오늘 무조건 성령이에요. 무조건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직가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아라비아로. 이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 이 아라비아에서는 이 바울이요 직가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공사역으로 현장으로 투입된 게 아니라 아라비아 지역 일대에서 성경 13권 바울의 이 13권의 성경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13권의 성경은 그냥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다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고백록이에요. 따라서 바울의 고백록이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처럼 내가 삶으로서 직접 신앙으로서 살아본 책 13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고귀한 기름이 말씀이 담겨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말씀이 없으면요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종종 보시잖아요. 뉴스에 어디 막 기도원 막 그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안수마찰한다고 사람 때리고 막 교회 병원 가지 말고 무조건 여기서 기도만 하라고 해가지고 완전 골병 들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고를 치는데 어쨌든 간에 성령은 말씀에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삶으로 보여줬는데 아라비아에서 저를 따랐어요. 로고스에 말씀이 임하신다. 로고스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신다. 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창세기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시편 13편의 말씀이 내 마음에 판에 확 새겨지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는 로고스적인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견인해가고 인도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임한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로고스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도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여호와 다시 주 여호와를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마음에 불붙는 이 마음을 주여 사무치는 이 가슴을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는 신대원 입학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제 개인의 로고스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임해야 돼.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만 좀 보세요. 로고스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울 거야. 근데 로고스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저를 따라서 예수의 삶이, 저를 따라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승천과 재림과 천년 왕국까지 이 모든 예수의 생애가 우리의 삶의 말씀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지금 가지가지에 다 주소가 다르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지금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예수님과 무덤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가지 환경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뭐냐?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최종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둬진 승리를 향해서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은 뭐냐? 결국에는 예수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무덤인가? 나는 왜 이렇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가? 그런 좌절과 실망과 아픔에 묻혀있지 마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인생에 무덤을 열고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의 재정에 부활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 부활이 일어나고, 자녀들의 모든 사고치는 부분들이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겪은 삶의 고백이다. 그게 신약 성경 13권의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표정이 벌써 약간 지금 입신에 들어갈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시간 조금씩 늘려. 마지막으로 어디냐? 아라비아에서 저를 따르세요. 안디옥. 여러분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지역은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에 1년 후에 안디옥에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더라. 저를 따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런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안디옥에서 그런 바울이,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저를 따라서 주를 섬겨라.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저는 목사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이 야자를 하면서 창문 밖을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십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전봇대 하나 사이로 그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을 보면서 그때도 생각이 들었던 게, 교회는 저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특별히 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왜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는가? 교회가 왜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주를 위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주가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를 바라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만무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의 삽장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길 바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줬으면 바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저를 따라서 주를 위하여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여기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 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그 전에도 경험한 바로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 교회는 뭐 있어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라고 하고 싶지를 않아요. 저를 따르세요. 주를 위하여 섬기자.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위하여 섬길 줄 준비가 됐습니까? 섬길 준비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쓰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섬겨야 된다. 저를 따라서 다시 거룩한 질서. 이 3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했는데, 사실 바울은 이제 엄연히 사역자로서 이 면모를 다 갖췄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받았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냥 공경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해도 되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안수를 줬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야. 너네는 만난 적 있어? 너희는 직접 만난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교회의 거룩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요,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보면 선교단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에 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요. 교회와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거룩한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 신앙 이렇게 교회도 목사님들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을 텐데 어디 보면은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자랑하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주는 안수를 받으니까요, 군말 안고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울이 손만 대면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잡아 끄니까 죽은 자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눈먼 자도 고쳐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거룩한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교회 안에서 서로가 질서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지만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던가, 내가 주를 위하여서 정말 신앙생활 했던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 위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여 주를 위한 것보다 주님, 우리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으니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해요. 한평생 주를 위하여 아멘. 변함없이 살겠다던 주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맘속에나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됐나워서 주여 용서하소서.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힘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그 모습이 나였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음. 주님 육신의 본고함 더하여 마오금의 사명 약해진 아버지여 연약한 몸 주님 믿게 약하오리까 내가 가느니. 아멘. 주여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바울과 같았습니다.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내 삶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불충함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주여 거침없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불충함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주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힘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나의 생활과 형편과 신앙생활을 용서하시고 주를 떠났던 나의 모든 아버지 인생을 용서하시고 주여 용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변하고 바울이 된 것처럼 아버지 바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바울의 영성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주여